자, 옛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 나는 다윗이에요. 나 다윗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사?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랬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솔로몬을 택하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혔다 그랬죠. 여호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왕위에 앉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랬어요. 자, 솔로몬이 어떤 나라 왕위에 앉았었어요? 네, 이스라엘 나라 왕위에 앉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옛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가는 거 막연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마리를 찾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많이 달라요. 자, 역대하 13장 8절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죠. 특별히 남쪽 유다. 네. 남쪽 유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때는 다윗, 솔로몬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남쪽 유다 쪽에 보면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려요. 근데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네, 여호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걸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걸 진행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요. 네. 자, 이제 국가가 구성되려면 3요소가 보통 있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국가가 되려면은 영토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겠죠. 또요. 국민. 네, 국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권. 네,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 자,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표현되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영토가 있죠. 우리나라 영토는 어디입니까? 네, 그 헌법에 보면 이제 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어요. 영토가. 그 다음에 국민은 우리 이제 국민이 있고, 그다음 주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 네, 우리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주인된 권리,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일제치하에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일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긴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거야, 한마디로. 그죠? 예.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이 없어. 예,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식민지가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옛날 보통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왕국. 그렇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 즉,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왕한테 있어요. 네.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왕국에서는 왕한테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은요?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그렇죠? 그리고 야곱 때 요셉이 먼저 총리가 되고 그 민족이 약 한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이주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430년이 마치는 때에 출애굽했죠. 그때는 이제 대민족을 이뤘어요. 장정만 60만, 남자 어른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뭐 여자분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적어도 한 200만은 되겠죠, 그죠? 한 200만은 될 거야, 아마. 대민족을 이뤄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특히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죠. 그렇죠? 네, 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야, 지금. 네, 마지막. 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신데 모세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왕이 계시는데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뻐했을까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디로 모여서 그랬을까요? 라마에 모여서 라마에 사무엘이 거주가 있었는데 이 라마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우리 위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을 요구하니까 즉 하나님이 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왕으로 좀 통치하고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벌써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때 이런 일이 나가도 어떻게 하라고 미리 이야기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왕으로 세우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법도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여호와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럼 이상하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 나라인데 저렇게 뭐 죄악도 범하고 무슨 망하기도 하고 저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제대로.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웠는데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은요? 다윗. 네. 그 다음은? 솔로몬. 자,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일단 놔두시고 솔로몬의 아들 때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죠. 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만드는 허구가 아니에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C 930년경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어서 저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통치합니다. 약 21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여기는 약 한 340년간 나라가 이어져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저렇게 멸망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이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레위기, 신명기 등등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망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도 해놓으셨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질 거라고 미리 예언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제대로.
자, 이렇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다음 대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됐다 했죠. 이렇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1년에 먼저 멸망하고 그 후에는 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 세계 흩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그 다음에 30장, 4장, 뭐 레위 등등 여러 군데 벌써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만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큰 축복 가운데 계속 살았을 텐데 결국은 저주가 저주를 택한 거야 이들이요. 네. 저주를 택한 거야 이들이. 자,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아요. 네, 바벨론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거죠, 그죠? 네, 나라를 뺏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돼요, 식민지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제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누가 탄생하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세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말들을 해낸 거예요. 저주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께서 그 사역을 하신 때가 AD 한 30년경이죠. 근데 이거는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평화로운 때는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이게 고난이죠. 그죠? 네.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영원히 밟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킨 결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멸망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게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멸망과 흩어짐과 다시 회복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에스겔 37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리죠. 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리라. 네, 명백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짐이 없이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멸망과 흩어짐과 회복 이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확 왔어요. 사람이 죽어서 얼굴을 갖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겠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리 되고요. 확인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예언과 역사를 같이 놓고 살피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해봐야 알아요.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잖아요. 절대로 말씀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확인이 안 돼. 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탄생.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하여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함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나라를 회복했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예요. 국민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는 누가 통치했어요? 왕 이씨조선, 이씨조선이라 그랬죠? 예.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법도 하나님 법도 아니고. 네.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로 돌아와서 결국 나라를 회복한 거죠. 네. 에스겔 11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수없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 수없이 여러 군데 무엇이. 네. 이렇게 유대인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언제 끊겼죠? 다윗의 왕위가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속 이어졌죠.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할 때 다윗의 왕위가 거기서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2500년이 지금 2500년이 지났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보면은 그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그랬지, 예루살렘이. 1948년에 나라를 독립하고 예루살렘을 언제 탈환했을까요? 1967년 6.2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시간표가 이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속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월 성신, 해달, 별,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 이거는 이제 보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에 보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전쟁통에. 그 다음에 세상의 임하리를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대.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여간 지구가 뭔가 뭔가 위태위태하죠? 그죠? 뭔가 위태위태해요. 핵전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그 재해도 위험이 있고, 뭔가 지금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요. 네. 전염병도 그렇고. 참, 그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때가, 네. 정말로 이거는 성경은요, 안 믿으면 거짓말 같고요, 믿으면 정말 너무 리얼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림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징조들을 보고서 특히 그 시간표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니까 이방인들이 발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탈환하고 이제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한 나라 회복되고 다윗의 왕위에 통치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이게 머리에 남으시는 거. 기억에 남아요. 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왕이 하나님이시고, 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됐고, 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와 예수님이 재림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네, 여기는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할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에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되고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 우리 주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세상이라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놓치는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이나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손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농사 지어보니까 알아요. 그 손바닥만한 텃밭인데도 제가 뭐 요즘 유튜브 하고 이런 거 한다고 정신없다 보니까 다 놓게 돼요. 방치하게 돼, 그냥. 근데 세상이나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방치가 돼. 놓치가 돼. 좋아. 그래서 등불을 들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